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7, 8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건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원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투옥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기간에 우리는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에 도착하여서도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에 우리라는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합류했음을 의미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이 일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만 선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결국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멜리데 섬 주민들은 사도 바울과 선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되고 사도 바울은 섬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몇 달 후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지내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로 이어지는 복음 증거 사역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계획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와 아드라무테노에서 출항하여 시돈, 구브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의 두라성,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니도, 그레데 섬의 살몬의 미항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배와 사람들의 생명도 위협하니 겨울이 지나서 출항하자고 제안하지만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여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면서 짐을 바다에 던지고 악천후와 풍랑이 멈추지 않자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모두 절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울 자신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유라굴로 풍랑으로 배가 표류한 지 14일 되는 날 밤에 배가 아드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에 가까워지자 선원들이 닻을 내려 탈출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행선지를 지도를 잠깐 보시지요.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죠. 가이사랴에서 2년 투옥되어 있다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잖아요. 시돈,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붉은 선. 그래서 시돈에서 무라에서 니도로, 그래서 살몬의 미항으로 가우다 베닉스에서 이제 항해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까스로 멜리데섬,
좌측 중간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잠시 머문 후에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게 되고요. 수라구사 레기온을 지나서 보디올, 엠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또 증언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행선지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여섯 번째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풍랑으로 인하여 14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먹은 후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온 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의 내용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해안에 접근하려다 배가 난파되자 죄수들이 탈출할 것을 염려하여 죄수들을 죽이자는 로마 군인들의 제안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백부장 율리오가 거절하고 배 안의 사람들을 모두 육지에 상륙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폭풍에 포류하던 배 안에 있던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자 섬의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불을 피워 따뜻하게 맞아주며 사도 바울이 마른 나무를 불에 넣을 때 바울의 손이 독사에 물려 바울이 상하지 않자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긴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멜리데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 부친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섬의 많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게 되며 바울 일행이 떠날 때 항해에 필요한 것으로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드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0번째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276명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문 후에 로마로 출항하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해 성도들과 7일 동안 교제를 나누고 로마서를 받아 읽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마중 나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가택 연금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우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바울 자신이 고발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12번째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뇌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뇌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13번째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묵사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요. 2년 동안. 셋집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옥중 생활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칩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하루도 마음 편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떤 저항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리가 가장 자유로우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런 역설의 은혜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언어,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머물면서 멜리데 섬 주민들과 276명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멜리데 섬에 3개월 머물면서 멜리데 섬 주민들과 276명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